기독교 강요 3권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이 지식은 그랬죠. 자, 이 지식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지식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된 지식, 그거죠. 자,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온전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튼튼할수록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믿음이 온전해진다,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속에 진리의 지식, 믿음의 지식이 온전하게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지식이 온전할수록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온전하고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고 그 지식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미몽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대인들이 얼마나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몽의 시대가 된 거죠.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서구에 그런 이성의 빛이 밝아지고, 그러고 나자 사람들이 미신에서 그런 어떤 미신의 두려움이라든가 또 미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던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타파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성 중심의 그런 이제 논리들이 세워져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할지라도 사실 온전하게 참된 그런 진리의 지식, 온전한 지식에까지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서 인간은 결코 떠날 수도 없으면서도 또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적절한 선에서 그냥 유지만 될 뿐인 거죠. 이성의 영역이. 그 정도 선에서 그저 대충 그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지내는 거지 100% 확실한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에요. 한마디로 진리에서 난 지식, 복음의 빛을 받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갖게 된 그런 객관적이면서 자기 안에서 주관적 감화가 있는 이런 지식,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지혜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부정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그 지혜와 지식의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노력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 어떤 사람은 아직 강하고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 채소를 먹거나 죽을 먹거나 또는 우유를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 이런 유아기적 믿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청소년기 적의 믿음도 있고 좀 더 자라서 청년의 믿음도 있지만 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삶의 소위 우리가 체화되었다. 예? 모든 삶의 그 정신과 삶의 행동 영역에까지 그 지식이 정말 온전하게 스며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함을 이룬 거죠.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깊은 지식 위에 서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믿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유는 바로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거냐? 지식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그 사람은 영적 자유를 유려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자유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이런 복음 선거 부르잖아요. 그 자유를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도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역사하심 같이 그를 믿는 우리, 그를 믿음으로 세례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폐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의 몸에 연합되어 있던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새 생명의 영으로, 이게 중요해요. 율법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가 새 생명의 영으로서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의 영으로 역사함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이제 성령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 주의 영이 내 속에 이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그 지식으로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지식이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율법의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온갖 미신적 두려움에서 그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어떤 재래 종교, 무속 종교, 샤머니즘, 정령 숭배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세계 도처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부족들 안에 전부 다 미신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옛날에 인디언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인디언들이 완전 미신에 사로잡혀 살죠.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자연과 깊이 동화가 돼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서 냄새를 맡거나 이렇게 소리를 듣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서구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려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이라고 그런 미신 없는 줄 아세요? 길 가다가 왜 타로 사주 보는 거 그런 거 왜 보겠어요? 현대인들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몽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미몽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대충 그 정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고상함도 아니고 그냥 대충 그 정도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몽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대충 그 정도에서 사는 게 그냥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확실한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판명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확실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것은 문제 없어요. 장어도 먹을 수 있고 순대도 먹을 수 있고 선지국도 먹을 수 있고 육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그거 먹는 것 때문에 그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이나 속박을 받고 이러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속에 독이 안 들고 잘못된 거 더러운 게 없지 않는다 하면은 뭐든지 거리낌 없이 먹어요. 더 이상 이젠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거 구별하지 않죠. 그죠? 요즘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은 율법도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여 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할랄 음식 그건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자기들 종교를 위해서 계율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람들을 속박시켜 가지고 자기들 종교를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도 수억의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 매여 살죠. 할랄 음식이다. 복음의 자유가 없죠. 할랄 음식 아니면 못 먹잖아요. 그런 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성리학 유교에 젖어 들어가지고 유교가 도학을 따르는 것 같고 심학을 따르는 것 같아도 유교 속에도 더 엄밀히 깊이 들어가 보면 미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미신의 자유에서 못 벗어나요. 성리학이라고 물론 성리학이 비교적 다른 종교나 사상에 보다는 훨씬 더 어떤 지적 체계를 가진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복음의 빛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왜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 깎을 수 있지. 그런 법칙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 이런 자유, 이 자유는 바로 믿음의 자유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텍스트를 봅시다. 자, 11절입니다. 546쪽.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약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은 때로는 반석이 되시기도 하지만 시험하는 테스팅 스톤도 되죠. 그죠?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피해야 될 것들과 무시해야 될 것들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다룰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본 주제는, 핵심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 물론 제가 좀 전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칼빈의 논지는 이 자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자유는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서 이 자유를 우리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주지를 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어진 것과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누는 사람들의 일상적 구분에 만족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있고 그 뜻이 적합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무슨 일을 행할 때 경박함이나 방자함이나 무분별함에 빠져 그 자체의 고유한 질서와 자리를 벗어나게 되므로 무식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당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분명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죄과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 자체를 행한 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봤죠. 거기에서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거리낌이 없어. 심지어 그것이 아데미 신상에 바쳐진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 수육일지라도 그게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대의 그리스에는 많은 산당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들은 그냥 폐기 처분을 안 합니다. 아까우니까 그건 다시 그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딱 가져와 가지고 시중에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고기니까. 근데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게 제단에 있다가 이게 시중에 유통된 고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게 다른 것보다 조금 싸. 예를 들어서 일반 정식 유통, 육속칼에서 유통되는 건 예를 들어서 한 근에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이럽시다. 그러면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는 한 2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냥 10,000원 더 싼데 그거 먹지 뭐. 물론 신선도를 따지자면 3만 원짜리를 사 먹을 수 있겠지만 뭘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2만 원짜리는 세이브를 하려면 2만 원짜리를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그게 재단에 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못 먹는다. 이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지.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옆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는데 이제 이 제사 제물이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교에 입문한 이제 말 그대로 신앙의 초보, 입문자인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은 두렵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할 때 쓰여졌던 제물을 먹는다는 게 이 사람은 자기 양심상으로는 이게 너무 거리끼는 거예요. 우리말로 찝찝하겠죠? 그렇죠? 그게 뭔가 귀신의 손때가 묻었는 것 같고 말이죠.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더럽혀지고 내 정결함이 부정케 되고 이런 느낌을 자꾸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 제사 제물을 싼 값에 사서 먹을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같은 교회 다니고 더군다나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훨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훨씬 투철한 사람인데 저분은 저런 우상의 재물을 막 먹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때 내 자유가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뭐가 돼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주어진 것, 그것입니다. 한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본래 사악하지도 않고 부적합하지도 않게 행해진 어떤 일이 마음의 사악한 적이나 악의에 사로잡혀 뒤틀어져서 자기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그 고기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 귀신이 먹고 간 거예요? 귀신이 먹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저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냥 미신적으로 그 고기를 제물로 삼아갖고 이방 신에게 그냥 제사 지내는 제물로 썼을 뿐인 거지, 그 고기 자체는 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그 뭐 귀신이 그걸 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먹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먹는 사람이 이제 받아들일 때, 이걸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그거를 부정하고 가정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못 먹는 거죠. 그죠? 예전에 뭐 우리 옛날에 그러면 원효 대사라는 분이 뭐 그랬대잖아요. 어떤 깨달음을 했을 때 새벽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는 다 일어나가지고는 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러고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깨보니 어땠다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에 들었던 물을 갖다가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다는데, 아니 뭐 안 보고 모르고 먹으면,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모르고 먹으면 약이야.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모르고 먹으면 약이야. 뭔 말이냐? 그냥 모르고 먹으면 마음 편하게 먹으면 그게 유익한 거지. 괜스레 그게 뭐 이게 어디 제사상에 올렸는 거냐, 이게 뭐 어디 어느 거냐, 이런 거 굳이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여기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성경에서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그래요? 선하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선하매. 그러니까 의심 없이 먹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먹을지니라.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걸 못 먹죠.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부정한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였어요.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교사 선생님이 순대집에 가서 순대를 못 먹고 선짓국을 못 먹어요. 그 왜 순대를 왜 안 드시고 계세요? 이랬더니 순대 속에 피가 있는데 피째 먹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있던 교회 성도의 신도예요. 참 우리 한국 교회 참 보수 교단들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보수 신앙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절개를 지키고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믿는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정신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근데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라. 순대 안 먹으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선짓국 안 먹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냐고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걸 근본주의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기본적으로 근본주의 자체의 동기는 크게 나쁘긴 안 봐요. 근데 근본주의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애들은 다 뭐 놀러 가가지고는 놀다 내려와서 전부 다 뭐 백순대, 뭐 찰순대 앉아가지고는 다 뭐 먹는데, 교사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걸 못 먹고 있으니 그럼 교사도 다른 애들 그거 먹는 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자기 양심이 찔리면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피자 먹으면 안 돼 얘기해야지.
근데 자기는 그냥 앉아가지고는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애들 하는 건 그냥 방관하고 놔둔다. 그건 뭔가 잘못됐죠. 그 이제 교육자라고 전도사가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이랬더니 그렇게 복음을 모르면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응? 믿음의 자유가 그분한테 있겠어요? 믿음의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받아들여지는 것만 있을 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어질 때도 그 사람의 자유의 믿음의 수준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어져야 되지만 받아들여질 때도 그걸 받는 사람조차도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사악한 해석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 번째 종류의 것은 오직 연약한 자들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반해서 두 번째 종류의 것은 날카로운 품성과 바리새인적인 엄격함을 가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렇죠? 첫째 거는 연약한 자들. 제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먹다가 이 사람이 내 때문에 시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너무 고결해. 하나님을 너무 섬기려고 애를 써. 근데 지나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의식이 그의 마음을 딱 사로잡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의식 안에서 이제 규칙이 생기고 규율이 생겨요. 그럼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저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소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편집증이라고 그러죠. 그러기에 사로잡히면 그것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응? 아니 뭐 이래 먹은들 어떻고 저래 먹은들 어때요? 죽을 해 먹은들 어떻고 떡을 해 먹은들 어때요? 먹으면 되는 거지. 이래 해 먹어서 좋고 저래 해 먹어서 좋고 이래 생각해야지. 왜 이래 해 먹으면 안 되고 저래 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그게 모두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병이죠. 마음이 굽으면 모든 걸 다 굽게 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긴 해도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진 않죠. 아버지인데 좀 잘못하면 야단 맞죠, 아버지한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버리진 않죠, 자식을. 그죠? 그런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이 계속 기독교 강요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칼빈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그의 자비하심을 확신해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참 그 신학의 교리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거. 그 속에서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은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죠? 모든 그래서 복음의 기초, 복음 진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자비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 못해요. 제가 조금 곁길로 나가는 말 같아도 기독교 강요 속에 있는 신학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이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읽어내려면 가독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부터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눈에 뭐가 덮여 있기 때문에, 예?
베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일을 벗겨내면 가장 먼저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부터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식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응? 다들 그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쭉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이제, 그 제일 밑에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548장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뭐 이런 구절들, 또 중간쯤 가면 로마서 15장 1절 2절 그런 내용 나오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기쁘게 행할 수 있죠. 기쁘게 행할 능력이 본인한테는 있어요. 근데도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이게 진짜 자유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자유로워. 거리낌이 없어. 뭘 해도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이렇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아무 고기 좀 싼 거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일부러 10,000원 더 주고 30,000원짜리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내가 20,000원짜리 재물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으면 이 사람의 믿음의 연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제우스 신전에서 신당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갑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다. 칼빈이 얘기하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요는 이겁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확신을,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12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2절 연약한 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맞추어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음.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그런 논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자유로우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가 아니죠. 뭔가 어떤 조건성에 매여 있는 거죠. 예? 어떤 인과율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벽 같은 게 생긴 거죠. 내 속에. 그러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해. 내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 이런 게 자유죠.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계명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되니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내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절제한다. 이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지. 누가 연약한 자들이고 누가 바리새인들인가.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받아들여지는 것 이런 거죠.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앞서지 않으면 이 사안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 만약 이 구별이 없어지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한 자유를 논의할 실익이 거의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논의의 끝이 없는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자, 일단 칼빈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요 논점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 논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벌써 그 얘기는 다 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는 논점을 벌써 얘기해 줬습니다. 믿음에 의한 지식과 자유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 진정 바울은 가르침과 사례를 함께 사용하여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절제되어야 하는지,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값으로 치러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정의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들의 사귐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에게 할례를 주었다. 디모데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할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일부러. 어떤 사람한테는 할례를 안 행해요. 그런데 디모데한테는 그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 할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아들 디모데야, 네가 좀 힘들겠지만, 왜냐면 할례를 하면, 서컴스턴스를 하면 이게 아프잖아요. 약을 발라야 되고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한동안 그거 나으려면 한 달 내도록 이상 고생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런 부탁을 한 거죠. 야, 너 이거 할례 안 받아도 되거든? 근데 네가 할례를 받으면 저 할례파, 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네가 교제하면서 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네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좀 할례 받아볼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야, 너 할례 받아. 아마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디모데야, 한번 할례 너 받아볼래?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나는 네가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안 받아도 돼.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네가 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좀 수고를 좀 하면 어때?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주에 보면. 그러나 디도에게 할례를 주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디도한테는 할례를 행하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할례를 행하면 할례 행함으로 인해서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 믿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또 그 사람도 이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이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상황에 맞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러나 아무런 계획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도 없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데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이래서 이제 할례를 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 유대인들과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함이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가운데에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맞추어 주는 거죠. 그죠? 맞춰 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그들을 얼마를 얻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게 진짜 자유죠.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할 필요도 없는데 또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요.
그 다음 밑에 문단.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심중에 가졌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왜? 상황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건 복음의 자유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복음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지금 받게 하면 안 돼. 도리어 이 상황에서는 할례 너 받으면 안 돼. 지금 네가 할례 받으면 저 할례파 거짓 형제들한테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만약 사도들이 자유를 내세워 연약한 양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할 필연성이 있다. 우리는 어느 것에서든 사랑에 열심을 다해야 하고 이웃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아야 한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왜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때로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도 해도 괜찮지만 내가 하기 싫어. 근데 그걸 함으로써 아까 디모데처럼 그렇죠? 할례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할례를 왜 받아 할례를? 예? 그렇다고 그걸로 내가 무슨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런데도 때때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자유예요, 자유.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데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나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 이보다 더 유익한 법칙은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기준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최고의 법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지킨 자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자유가 사랑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자유조차도 사랑에 귀속되죠. 자유라는 윤리적 개념이 훨씬 더 고상한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포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지킨 거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삼가하는 것에 있어서 현명함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랑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 헌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심만 돌아볼 뿐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묻어버린다. 우리 이웃들을 향한 자유를 그들의 유익함에 대해 절제해야 할 경우 못지않게 그들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경우가 때로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외적인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이런 것이죠. 외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모든 결론입니다. 사랑의 의무를 위해서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참 칼빈 선생님이 정말 뛰어나죠. 결국은 자유는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자유가 거기에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고귀한 가치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이미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죠.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자, 이런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바로 예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을 깨뜨려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쏘고 정죄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로 끌고 가는 그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쏘는 것들을 폐하시고 자기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의 은총과 이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 지식 가운데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 주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복음의 자유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그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남을 위하여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예수 믿음과 그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